내가 사는 이유 여기에는 기도는 방금 그렇게 했지만 우리 각자가 분명히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했지만 여기에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 이 서신 디도스의 이 저자인 이 바울이 여기 오늘 제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이라서 바울은 정확하게 조금도 의심 없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뿐이겠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일진데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이요. 나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종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종이요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겼지. 사람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달란트가 다르지만 나에게 맡긴 것은 나는 분명히 알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니 복종해야 되는 종이야.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에 종은 그냥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줄 알고 나의 직분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내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이 이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셔서 순종할 뿐이야. 순종해야 돼. 아니 복종해야 돼. 라고 이렇게 깨닫는 자세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하자면 제사장도 구약시대나 또 예수님 당시나 될 수도 있겠고 또 서기관도 될 수도 있겠고 물론 또 신약적인 개념으로 넘어가면 사도들도 될 수 있겠고 구약 신약을 통해서 선지자도 될 수가 있겠고 교사도 될 수 있겠고 우리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권찰 다 될 수 있겠네요.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지라고 믿어야 되고 지금 바울의 태도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래요. 원래가 사도라는 것은 12사도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물론 12사도 외에 한 몇 명을 사도라고 말하는 데도 있었어요.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명칭으로. 그래서 그렇다면 누나 없이 사도라고 하는데 12사도 넘어가서 그 몇 사람도 사도라고 불렸잖아. 그리고 바울도 자기도 사도라고 하는데 나도 이 시대의 사도다. 이 시대의 사도처럼 살면 좋겠죠. 그런 관점으로 살면 좋은데 사도라 하면 그건 이제 오해를 일으켜요. 그는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12에 해당되는 명칭이어야 하거든요. 사실은 그 외에 예수님 이후에도 몇 사람이 불려질 수는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바나바라든지 몇 사람이 불려질 수 있었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극소수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 시대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교회 잘 이뤘지, 나도 할 만큼 했지, 나도 이 시대의 사도다, 대한민국에 나 같은 목회자 어디 있어, 나도 사도다, 이래 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명칭은 그런 명칭이 아니다. 그런데 진짜 사도인데 12사도에도 해당되어지고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너를 부르신 이유를 직접 말씀하시고 그 나중에 눈에 이게 비밀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떨어져가지고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진리를 알게 되어져서 이 수많은 저서를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거예요. 직접.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자로 부른 것은 속사도, 다음 사도의 사도, 사도의 제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이 사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개념 꼭 이해를 하시고, 이게 성경적으로 100%다. 그걸 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도예요. 사도 자기가
진짜 사도인 바울같이 예수님의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사도라고 해야 돼. 진짜 사도인데 예수님께서 정말 불러서 했는데 나 사도 아니에요.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쓰지 않는 이 불충한 종이 되는 거죠. 사도로 불렀으면 사도인 거죠. 목사로 불렀으면 목사인 거죠. 여러분들이 직분으로 불렀으면 그 직분에 맞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사람이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사도이고 자기가 분명히 사도이고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갔는지,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 자기 사명이 뭔지를 밝혀주는 듯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바울은 헌신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갈 이유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세우는 데에 믿음이 믿음 되도록 하는 데에 바울의 삶의 이유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학자들의 바울의 의도를 찾아서 의견들이 풍부한데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믿음은 나 믿지. 여러 믿음 말고 사람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차용한 거죠. 그래, 너 믿지. 네 말 믿지. 네 말에 대해서 정직하다고 신뢰한다는 의미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네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사용한 것은 그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아무나 막 쓸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함부로 막 쓰대고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초롱하면서 뭐 믿음이 어떻다더라 하면서 믿음을 바울에게 만들었다고 초롱하는 그런 뭐 용어의 믿음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 말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누구로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졌는지, 믿음의 통로가 누구인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함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 택한 백성,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여기에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써대는 믿음이 아니라 이거 뭐 쓸 수는 있어요. 그걸 좋은 의미로 잘 쓸 수도 있어요. 우리도 서로 믿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서로 신뢰하자, 서로 알아주자 이런 의미를 바울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지식이 말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 그런 의미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 그 믿음대로 성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권면한다, 때로는 징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잘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도록.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명. 자기가 사는 이유. 두 번째로 바울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성도들을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도 경건에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경건에 유의하여서 살도록 그렇게 마음먹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개념은 방금 말씀드렸던 게 맞긴 하지만 그보다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말씀이에요. 뭔가 말하면 이걸 말씀, 즉 진리의 지식을 제외한 경건은
진리라는 지식을 벗어난 경건은 성경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낫네. 저 사람들 경건하다, 야. 경건하다. 저 사람들 착하네. 저 사람들 경건하네. 이렇게 사람들은 쓸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경건이라는 단어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경건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봐라. 이 사악하고 이 못된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에 그래도 이 정도면 경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해서 비교 우위로 정하는 그런 경건 말고 그 사람이 쓰는 용어로 경건이고 지금 바울이 성도들을 잘 양육하며 가르치면서 인도하고자 하는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 경건은 진리에 속해 있는 경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속해 있는 경건이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범주, 성경의 범주 안에 있는 경건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막 경건해 네가 더 나아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가는 경건을 이야기해요. 이걸 가르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나으면 잘했어. 아주 그건 뭐 어제보다 낫네. 훌륭해. 이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경건의 목표가 성경이 성경. 어떻게 경건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거룩하심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뭔가 그러니까 하려고 하도 계속 부족하다는 것만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 많아진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럴 때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가, 회개가 깊어질 수가 진짜로 할 수 있고 진실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그 경건 하나님과 말씀을 비춰봤을 때 부족하다는 걸 계속 발견하니까 해냈어. 이തു만은 경건하지. 지난보다 낫네. 이게 아니고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도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지식이라는 완전한 경건을 하시는 그 진리로 딱 비춰서 봤을 때 너무 부족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애를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바울의 사명은 이렇게 경건함, 하나님의 사람이 이 진리의 지식, 이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경건 생활을 하도록 양육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징계하고 이 일을 자기의 살아갈 이유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설교의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기의 이 살아갈 이유에 대한 세 번째 마지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것 때문에 자기가 사도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우리 영생을 받았습니까? 아멘. 그럼 소망은 아니에요. 영생 받았는데 무슨 소망? 그런데 여기서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했을 때는 현재가 아니고 미래예요, 미래.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영생은 현재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천상에서의, 천국에서의 죽은 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을 소망하도록 천국의 삶을 기억하도록 기대하도록 천국을 기대하며 이 땅을 그리스도인들이 살도록 그걸 가르치고 권면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이끌면서 복음 전하면서 설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삶의 이유라고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왜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걸 딱 이야기를 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그런데 사도가 된 이유가 있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것 때문에 내가 사도야. 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야. 그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 있고 이제 한 가지 좀 큰 부분 한 부분만 하고 마치면 이 구절들을 가지고 글을 칼빈이 쓴 글에 너무 은혜가 돼서 그걸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 칼빈이 쭉 쓴 글에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제가 그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대체 칼빈은 방금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칼빈도 시대의 학자고 신학자고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설교자, 목사이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자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참된 종교와 경건의 실천은 천상의 삶에 대한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한 번 더요. 설명을 다 할 겁니다. 참된 종교와 경건의 실천은 천상의 삶에 대한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진짜 종교, 다른 데는 구원이 없으니까 진짜 구원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우리는 믿는데, 참된 종교의 시작도, 그리고 경건의 실천, 나는 경건하게 살아볼래, 나는 말씀대로 살아볼래 라고 하는 이 실천의 출발이 어딘가라고 칼빈이 해석했는가 하면 천상의 삶에 대한 묵상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묵상함으로 이 땅에서 믿음도 온전하고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일어날 일을 묵상함으로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나중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천국에 가면 어떤 삶을 살 거야 라고 묵상하면서 상상하면서 하늘나라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 이 땅에서 경건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을. 안 그러면 마음이 경건하게 왜 살아야 돼? 내가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즐기고 살아야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천국을 생각할 때, 그 완전한 천국을 생각할 때에, 그 놀랍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완전하고 기쁘고 다른 것과 비교 불가한 영원한 나라를 생각할 때에, 그걸 묵상할 때에 이 땅을 잘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진짜 종교가 되길 줄 알았는데. 천국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망이 있어요. 소망도. 당연히 믿음도 사랑도 필요하지. 사랑이 제일이긴 하죠. 근데 다 소망도 있어요. 소망. 천국을 잊으면 안 돼. 천국에 대한 삶에 대한 묵상으로 경건 생활의 실천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미 있죠. 두 번째 칼빈 얘기 들어볼까요? 좋은 교사의 목표는 항상 사람들의 눈을 세상에서 돌려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도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설교를 안 했으면 너무 창피해서 지구문이가 숨을 뻔했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비슷하게 해서 감사했어요. 지금 칼빈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좋은 교사의 목표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는, 성도들을 이끄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해석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의 목표는 항상 사람들의 눈을 세상에 돌려, 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세상을 봐요. 가정을 보고, 직장을 보고, 삶을 보고, 이 친구를 보고, 전부 세상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교사의 목표는 항상 사람들의 눈을 세상에서 돌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돌리도록, 어디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도록,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도록, 이게 좋은 교사의 목표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덜 창피했죠. 비슷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정말 중요한데, 우리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하는 건지, 이거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으면 왜곡되고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쫓아서 향하는 아주 이상한 미신적인 게 된다고요. 그래서 계속 확인해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가? 이런 부분. 세 번째로 칼빈이 한 이야기.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갈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결코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혹시 들려졌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좀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너무 놀랍습니다. 한 번만 더 읽고 설명할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갈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결코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로 바꾸면 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니 정말 하나님이 계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있거든.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거. 이게 놀랍게 맞는 말이에요. 다시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결코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는 만나야 돼. 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런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 대충 같이 그냥 기도해주고 대충 그냥 찬송 불러주고 하나님 그냥 만나는 척 해주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앞에 나와 함께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모르니까 확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유사한 방법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걸만 찾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이 올라가져요. 그 기도로 나아가면 그 기도가 순수해지고 찬송으로 나아가면 찬송이 하나님만 바라고 찬송할 수 있게 비로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정말로. 근데 이걸 안다고 되진 않아요. 저는 계속 쳐야 돼요. 또 이제 설교했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또 제 혼자 또 그냥 형식적으로 하기가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많이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계속 쳐야 돼. 계속. 그 하나님 그냥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너도 잘 안 된다 야. 그러니까 계속 설교하면서 너도 정신 차리라 하시는 것 같은 거죠. 설교하면서 너도 정신 차리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기도를 하는지 너도 정신 차리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정신 차려지는 거죠. 아 그래. 아 맞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것처럼 아니면 거룩한 척한 목사의 기도처럼 하고 싶어하는. 아유 너무 콕 찔렀어요. 칼빈 찔렀어요. 마지막 칼빈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늘의 삶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경건함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아까 이야기했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의 삶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천국에 대해서 삶을 기대하기 전에는,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결코 경건함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들, 딸들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잘 못하고 넘어지고 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오늘같이 설교를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께 항복하고 저한테 항복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는 마음 자체도 안 갖는다는데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 것 같네. 내가 열심히 애를 쓴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명확한 확신, 소망을 가질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그 말이 같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바울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기의 때에 예수님의 때가 되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빛으로 그렇게 나타내시고 당신의 때가 되어서 당신이 말씀으로 오셔서 당신을 증거해 주시고 자신을 소개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도록 그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하도록 했죠. 예수님도 전도하시면서 이끄셨고 전도하도록 명령하셨죠.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설교하는 것, 가르치는 것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맡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나한테 맡기신,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명히 맡겼다는 걸 확신하는 거죠. 사도를 맡겼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가? 그래,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다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복종해야 될, 순종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각자가 하나님께로 듣고 하나님께로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직분을 하나님의 사명인 줄 확신하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말씀의 진리를 왜곡되게 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온전한 자녀로, 거듭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성된 일꾼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 영광 드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일정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배원이 이저 주 예수의 뜻은 늘 이름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큰 멸류관 쓰고 나
(11조와) 감사의 멀티타임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힘을 드린 분입니다. 주님 나라 확장에 교회 부흥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변창규 장로님, 민수남 집사님, 학생 청년 무목적 청년학생부가 주님께 영광 더 높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창규 장로님, 민수남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김상준 목사 전현주사 한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미리 준비한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많은 복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복,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복, 잘 되는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 예배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 주저하지 않도록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변창규 장로님 집사님 가정에 귀한 예물을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두 분의 모습을 받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되,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들은 하나씩 제거하게 하시고, 사람의 핑계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신실한 신앙인으로 먼저 서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사랑을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메신저로 아버지 앞에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성령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 가운데 축복해 주시되,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사명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